대림절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에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달에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읽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쓰인 언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제 그런 설명형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함부로 건드리면 혹 이단처럼 될까봐 뭔가 좀 이렇게 겁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앞부분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설교가 많이 되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잘 거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12월 한 달 우리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개론적인 의미로 전체 구절들을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 갇혀 있던 때 듣고 본 환상을 적어보낸 편지입니다.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이죠. 1장 4절 우리가 읽은 1장 4절과 11절에 보면 일곱 교회에 편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록된 시기는 주후 95년에서 96년경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때는 로마의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이 거의 말년 96년경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끝 무렵에 이제 기록된 편지입니다. 로마 초대 황제가 누가복음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나오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한 종교로 공인되었던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 때까지 그 이후로도 이제 황제가 계속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만 60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6명 정도가 숭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황제 숭배의 대상, 신격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뭐 살아있을 때 신격화된 게 아니고 죽은 후에 왜냐하면 로마의 원로원의 그 사람들이 황제의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되게 경계했거든요. 그래서 신격화되면 그만큼 권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사후에 신으로 추앙되는 뭐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만 유독, 그러니까 로마 본토, 이탈리아 그 본토 말고 속주였던 아시아 지역에서는 살아있을 때, 황제가 살아있을 때 숭배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졌다 그럽니다. 아마 그것은 황제로부터 무언가 좀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과열된 충성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성심을 보이면 그로부터 무언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정부에 보내던 공식 문서에, 정부에서 사용하던 공식 문서에 자신을 신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신격화한 거죠. 뭐 무슨 신 도미티아누스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반발했겠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저항했겠죠. 그런 현실, 또 그 중에 그러면서 또 박해가 일어나던 현실에 처한 사람들에게 요한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 담아서 쓴 것이죠. 주 내용은 요한이 본 종말에 대한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말은 세상 끝, 뭐 몇천 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요한 시대의 이야기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요한 시대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역사의 종말 이야기들도 조금 있지만 그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뭐냐면 지진, 기근, 전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지금 시대를 보면 지금이 종말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종말이죠. 막 지진 일어나고 홍수도 나고 막 전쟁도 곳곳에 있어 일어나고. 근데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언제나 늘 지진과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세기의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은 자기 때가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15세기의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을 읽으면 곧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했지요. 그래서 그 갈래를 좀 잘 분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이제 말로 표현하려니까 뭐 제약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이제 보셨다 칩시다. 뭐 마동석 나오는 범죄도시 이런 것들은 즉각적인 이해가 가능한데 뭔가 좀 추상화된 이미지가 있는 영화를 봤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설명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옆에 사람에게. 그걸 설명하려면 이제 비유 또는 이미지들을 사용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상징으로 쓰이고 또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림 언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풍경화처럼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현대적인 추상화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작가나 해설자가 설명해 주어야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법한 그런 그림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이해 못할 책도 아닙니다. 그냥 천천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 그림 이미지를 좀 배우면서 읽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캐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중해 지도 중앙 좌측에 아주 작은 반모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인구가 한 3,000명 정도 지금 사는 크지 않은 섬이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육지 쪽으로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죠.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개 교회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순서는 시계 방향을 따라서 돌아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륙으로 돌아가면서 돌면서 라오디게아까지 7개 교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7개 교회를 지명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그 지역에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히에라볼리라는 곳에도 뭐 그런 것들이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 문자적인 일곱 교회라기보다 이 일곱 교회는 전체 지역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로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 편지는 그냥 우리 교회한테 오면 우리 교회만 가지고 딱 간직한 게 아니고 회람했거든요. 우리가 읽고 옆 교회에 보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마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집을 사려면 여러분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뭐 전셋집이든 아니면 내가 살 집이든 들어가서 보시면 전체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죠. 몇 평인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는지, 어떤 방향인지 뭐 이런 걸 보면서 아 여기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글도 읽으면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좀 필요해요. 어떤 구조,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야기인데 복음서도 이야기죠. 복음서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서는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뭐 이렇게 전기 형식으로 쭉 기록을 해놔서 이해가 쉬운데 같은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은 달라요. 그래서 구조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는 크게 4개의 환상과 4개의 7중주가 나와요.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장 1절부터 8절은 서언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요한의 말이 아니에요.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 얘기는 4절부터 시작돼요. 나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죠. 4절에 1절부터 3절은 책의 뭐 서문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어쨌든 8절까지 요한이 이 글을 왜 쓰게 됐는지 인사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1장 9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요 단락을 나눈 것은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요한이 뭔가를 보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1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렇게 보내라. 음성이 들렸고 이 보는 것을 기록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일에 요한에게 하나의 소리가 들렸어요. 요한의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은 7 금초대 가운데 서서 뭐 양날 가진 검을 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의 음성이 네가 지금부터 보는 것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기록을 2장 1절부터 3장 끝까지 써놓았어요.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7교회를 향한 메시지. 이것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이고 첫 번째 7중주예요. 7중주라는 게 이제 7이라는 숫자를 이용한 그런 변주되는 어떤 내용들인데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첫 번째 7중주로 2장과 3장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두 번째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을 한번 가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아까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읽은 것처럼 음성이 들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고 2절부터 요한이 보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것은 그냥 반모섬에서 들은 음성이었다면 여기에서 이 환상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 내용이 이제 야, 너 여기 올라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더니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통해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펼쳐져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쫙 둘러서 있고 4명의 짐승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4장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과 5장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좌 앞에서 24명의 장로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들이 4장에 나오고요. 5장 1절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5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 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근데 이게 7개의 인을 찍어서 그 봉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 그 등기 같은 거 아무나 볼 수 없도록. 이 봉인을 풀어야 이 봉인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을 심판할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적혀 있어요. 이 봉인을 풀어야 이제 세상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 봉인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뭔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봉인을 풀어야 하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나는 슬피 울었다. 요한이 저 두루마리를 얼른 풀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걸 풀 사람이 없어서 너무 슬퍼서 지금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타나요. 어린 양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죠. 어린 양이 나와서 7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 그 봉인을 하나씩 펼치기 시작해요. 그 봉인이 7개의 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부터 봉인을 하나씩 떼면 그 하나씩 뗄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고 있어요. 5장 끝부분에 보면 5장 13절, 12절부터 쭉 보시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하는 찬양들이 나오죠. 어린 양을 향한 찬양인데요.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비전이라는 찬양 가사로 이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6장부터 봉인을 어린 양이 하나씩 떼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봉인을 떼면 흰 말을 탄 어떤 존재가 나오고 두 번째 봉인을 떼면 붉은 말을 탄 어떤 존재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펼쳐집니다. 그건 다음 주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7인, 첫 번째는 7 두루마리 봉인된 7개 인을 하나씩 펼치고 그리고 7째 인을 펼치면 거기에서 또 7 나팔이라는 그런 것이 나와요. 7 나팔을 또 쭉 이렇게 불고 그리고 7째 나팔을 또 불면 거기에서 7개의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7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대접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임해요. 그런 과정이 쭉 16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7인, 7 나팔, 7 대접. 그래서 세계의 심판 7중주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4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환상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주에 자세하게 다시 읽어보고요. 쭉 넘어가서 17장을 가보겠습니다.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마지막 7대접 중에 7개 가진 그 천사가 이제 요한을 다시 부르죠. 이리로 와라. 그러면서 큰 바다 위에 앉은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는 세 번째,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인데 이 내용은 창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는 이야기예요. 1절에 보니까 큰 창녀가 받을 심판 이렇게 돼 있고요. 3절에 보면 그 창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머리 7과 뿔 10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옛날에 뿔 10개 이거 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뿔 10개 가진 짐승을 이후의 10개 국가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해석들이. 어쨌든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5절에 보니까 그 큰 창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이마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창녀의 이름이 바빌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빌론의 멸망을 심판을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선 생각해 볼 것은요. 바빌론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빌론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로부터 500년쯤 전에 멸망된 존재하다가 멸망된 그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녀가 바빌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창녀는 뭐 결론적으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요. 그걸 이제 바빌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건데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될 때 로마 군사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 이후로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바빌론에 빗댔어요. 왜 거기에 빗댔냐 하면 바빌론과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그런 제국이라는 거예요. 고대 남유다가 멸망될 때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로마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바빌론에 빗대서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국은 여러 피지배 민족을 착취하며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지배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피지배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학대당하고 있던 그리고 겉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내세우는 그 로마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앞에 세 번의 7중조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 해서 그 로마, 그 바빌론의 멸망 아울러서 그 로마 제국의 배후에 있는 한 짐승 사탄으로 표현되는 짐승의 멸망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게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1장에 가면 네 번째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가득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7 천사의 마지막 7 재난이 거의 끝 무렵에 다시 부릅니다. 이리로 와라. 그러면서 뭘 보여준다 그러죠?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님의 아내인 신부. 근데 그 신부가 누구냐? 10절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바빌론을 창녀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창녀와 신부의 이미지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좀 대조적인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가 창녀였다면 새 예루살렘은 순결한 신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모든 박해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펼쳐질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4번의 환상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끝부분에는 종언과 인사말로 정리가 됩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요한은 뭔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로운 꿈은 현실에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오지 않죠. 새로운 것을 보고 상상하며 꿈을 꾸도록. 그래서 현실에서 그 상상력을 가지고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환상을 보여주며 편지를 마무리하지요. 끝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번의 복의 선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다양하게 반복됩니다. 읽어가면서 더 이제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7번의 복선언이 나와요. 1장 3절부터 22장 14절까지 여러 복선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장 3절을 우리가 읽었고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로 다시 가셔서 조금 더듬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함께 다시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니까 읽는 사람,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단수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복수입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읽어주고 여러 사람이 듣는 것을 이제 상정한 그런 표현이고요. 근데 듣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이 별개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듣고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듣고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켜야 할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좀 가볼까요? 다시 22장으로 가서 7개의 복선언 중에 마지막 선언을 들어보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까 1장 3절에서 선언한 복선언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와 같이 마지막에도 같은 내용으로 끝맺음으로써 수미상관 구조로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 1세기 2000년 전의 신자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황제에게냐 예수에게냐. 요한은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인권이 유린당하고 또 박해를 받는 현실,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 자체가 피지배 민족들을 착취하며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현실,
자신들의 부와 경제 가치를 위해서 또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던 현실에 저항하도록 그리고 신앙을 지켜내도록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격려를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보여주며 펼쳐가고 있는 거죠. 겉으로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사라지지 않을 힘이 있어 보이는 제국의 질서에 사람들이 눌려 있습니다. 거기에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런 때 그런 가시적인 것에 속지 말고 불의한 체제를 전복시키는 상상력을 가지고 길게 멀리 높게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의 상상력을 짓누르며 강요하는 신념이나 가치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을 좀 우리가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희철 목사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따라가며 춤추지 말고 누가 북을 치는지 돌아볼 일이다. 시대가 막 북을 두드려대요. 그럼 감정이 막 동요되었고 사람들이 막 그걸 따라갑니다. 근데 그 전에 서서 누가 북을 치는지 저 북소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 제국이 울리는 북소리에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상상력이 사라진 채 거기에서 살아가지 말고 하늘에서 들리는 새로운 북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시대에 저항하며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새롭고 낯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땅의 북소리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거기에 저항하며 하늘의 북소리를 따르는 인생.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어떤 북소리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북소리가 새롭게 울리도록 그리고 그 북소리가 나를 춤추게 하도록 내 발걸음을 가볍게 하도록 그 북소리를 상상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대의 북소리에 흔들리는 저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하늘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상하며 이 시대의 가치와 신념에 저항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거룩한 상상력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